여러분, 기도 생활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교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이 나 기도 안 할래, 기도하지 않는다면 명목상의 바리새인, 그리고 명목상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의 하나를, 부담스러운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교로 전해드렸죠. 그 말, 지난주에 했던 말이 뭐였었나요? 전도하라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전도하라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전도하라. 여러분, 전도 한 주일 동안 잘하고 계시지요? 예, 잘하고 계셨죠? 전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잘 보여주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못했다면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을 들을까? 그걸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라 라고 하니까는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선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용감하게 외칠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또 모든 분들이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삶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전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되셔야 돼요. 전도하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또 죄인들처럼 고개 푹 숙이고 또 그러고 듣고 계시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세요. 온유처럼 좀 반응하세요.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네 할게요, 이렇게 반응하셔야지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셨죠? 예,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하라니까 왜 아멘 하시네. 그래, 잘하셨어. 오늘 또 좀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생활신앙과 신앙생활을 연결해주는 바로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적혀 있으니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충분한 건지, 정말 쉬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어린아 산속에 들어가고 늘 기도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뭔가요? 지난주 질문하고 똑같죠. 전도는 뭔가요?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 거죠. 정답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접하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전도의 버금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떠오르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 영토를 막아주시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지요? 왜 좋아하십니까? 이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이 기도가 똑같이 나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닮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요, 이 기도에 대한 세미나 집회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께 언제나 죄송한 마음만 들 뿐이죠. 그런데요,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걱정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가? 아닙니다. 이러한 걱정과 고민은요,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만의 걱정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걱정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 스승들이 자신만의 기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옆에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더라. 그러니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랍비시여, 우리에게도 그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하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도 암송하고 오늘도 기도했던 바로 그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옳은 기도일까를 먼저 알려주시기 전에 최소한 이렇게만 하지 마, 야 너 이렇게만 하지 마,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은 중간이라도 가, 이런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야 너 이렇게만 하지 마, 그럼 너 성적 중간만이라도 따라가, 뭐 이런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요분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중간 이상 가실 텐데 그거를 못 벗어나네. 아쉬운 부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야 요렇게만 하지 않으면 돼, 기도 요렇게만 하지 않으면 돼, 그거 먼저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누구처럼? 위선자처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제가 그겁니다. 위선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기도했냐 하면은 자신들의 종교적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쉐마를 2번씩 암송을 했고요, 18가지 기도문으로 기도를 한 것이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산면 카드 들고 나가갖고선 어느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그런 외식 말고, 이 외식은 뭐냐면은 겉으로만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그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실천사항도 알려주시는데 6장 5절 뒤에 이어서 6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이번에는 누구처럼? 이방 사람들. 아까 전에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마.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지 말라나?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자꾸만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것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실제로 주문이었죠. 주문처럼 주문을 외우면서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빈말이죠. 빈말인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들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야,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면서 기도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전제가 뭐예요? 이방 사람들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그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오랜 시간, 왜? 신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래 기도해야 되지만,
그리고 산에 올라가고선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뿌리를 뽑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남들을 대하는 태도와 이 언어가 능숙하지 않죠. 가끔 동문서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해요. 야, 아이들 나 어디 갔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손들고 왜 없는 자리만 보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있어요! 라고 손들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굉장히 순수한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순수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 어린아이처럼 좀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는 좀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는 기도가 종종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어떨 때? 아플 때, 가난해질 때, 누군가 문제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수능을 본다던가 시험을 본다던가 뭐 의사 시험을 봐야 돼. 기도해 주세요. 누가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만큼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평소에도 좀 그렇게 좀 진정성 있게 좀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좀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외식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꾸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기도가 너무 유창해. 정말로 유창합니다. 외부에 나가서도 대표 기도를 정말 너무 많이 해보셨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너무 많이 해보셨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유창해. 말은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의 안을 봤을 때 정말로 기도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기도하죠. 그럼 정말로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들여다보았을 때는 참 부끄러운 경우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요. 외식할 필요 없어요. 꾸밀 필요 없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켜라? 그게 아닙니다. 탁월성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감히 아까 전에 오늘 이영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이영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벌레 같은 우리, 아니면은 좀 이게 자신에 대한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그런, 정확히 아까 무슨 이야기였더라?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가끔 감동받기도 합니다. 벼룩이 막 지나가다가 점프를 하는데 엄청나게 높이 점프를 해요. 그래, 벼룩이가 이렇게 높이 뛰는데 감동받아서 나도 이렇게 높이 뛰는 사람이 되어야지. 감동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벼룩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과연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감동받겠습니까? 한 10억 원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많은 재정을 헌신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재정일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섭리하신 재정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게 무엇인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소용없어, 불가지론에 빠지라는 이야기인가요? 에이,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불가지론에 빠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는, 야베스 기도처럼 응답해 주지도 않는데 못 들어 기도해.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는 게 나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야, 불가지론에 빠져. 야,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에이, 나 기도 안 할래. 이건 굉장히 잘못된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명목상의 바리새인, 그리고 명목상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진정하고 탁월한 기도일까? 골방에서 우리 아버지께 누구에게만 집중하라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는요, 그 어떤 환경과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악이 크게 틀어져야지 주님께 깊이 나아가거나, 아주 조용해야지만 주님께 깊이 나아가거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저는 그런 이야기로 들었어요. 쉬지 말고 네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 베드로가 금을 버리고 물고기 버리고 배 버리고 주님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라. 그렇게 따를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목사에게도 가정이 있고 목사도 역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전능하신 신 앞에서 사람의 열심을 드리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절에 가면은 날마다 그 때가 되면은 기와장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요, 그 기와장에다가 자기 하얀색으로 펜으로 붓으로 이름을 적어줘요. 그리고 소원을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선 그 기와장 하나에 얼마에 판매를 할까요? 얼마에 판매할 것 같습니까? 얼마에 판매할까요? 자기 마음이에요. 기본 가격은 있는데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와장 한 장에 수백만 원을 들여서 기와장 한 장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선 아예 자기가 그 절간에 그 기와장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신이 감히 감동을 안 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원한 것을 얻으려면은요,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돼요. 최소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만큼 헌금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만의 공식이 있게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가 생겨요. 내가 그만큼 해갖고선 이만큼에 있으니까는 남들이 그만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야, 내가 하루에 3번 구별하여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 바쁘단 말이지. 바리새인처럼 온전하게 그냥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생업이 다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매주마다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매주마다 성전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실제로 매주마다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사가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제사가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그 정도에서 되겠니? 더 해야지.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에이,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만들고 자신이 결정해 놓은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에 서생이었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고 판단력이 좋아가지고 건달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야, 암몬 사람들하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두려워. 기도를 해야겠는데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던 거지. 그 입다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여기 한번 띄워놓아 보세요.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나에게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면, 내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한다면, 자녀가 잘 된다고 한다면, 노년의 생활이 아프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조건을 단 거예요. 조건을 단 거예요. 똑같은 조건을 우리도 걸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로또만 당첨되게 해 주신다면 내가 로또 당첨금의 반을 잘라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지만 사업만 잘 되게 해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게 뭡니까? 입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지. 분명히 그런 신앙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은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의 표현이 굉장히 잘못되었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가 됐던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어떻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써주세요. 내 처자들을 서원합니다. 이게 번제인가요? 번제는 그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릴 때 소를 잡아요.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배를 가르고 내장, 똥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칼로다가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 바쳐야 될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입다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를 드리겠다? 아니에요. 누구를 드리겠다? 사람을 드리겠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승리할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올려드릴 선물, 내가 왕이어가지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선물,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사람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 같아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왜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갖다가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당장은 못 사주더라도 언젠가를 위해 갖고서 그걸 갖다가 기억하고 채워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그 동영상 제가 오늘 좀 링크를 퍼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너무 좀 시간이 빠듯해갖고 그걸 못 퍼왔어. 이거 어떤 거냐면은 광고야. 광고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덤벨 같은 거를 갖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운동을 계속 하는 거야. 덤벨을 이렇게 무거운 덤벨, 대략 한 30kg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무거운 이걸 갖다가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노망에 들렸나? 왜 이렇게 30kg짜리를 갖다가 들었다 내렸다 하지? 쉴 새 없이 일을 해요. 그리고 밥 먹고 일어나고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놀러 가더라도 그걸 꼭 들고 가가지고서 그걸 들었다 내렸다 근력을 키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 광고의 맨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와요. 온 가족이 모여서 성탄절에 모이게 됩니다. 성탄절에 모여가지고선 이제 예쁘게 선물도 꾸미고, 그리고 성탄 트리도 꾸미고, 그리고선 자녀들도 모이고 손주들도 모이는데 할아버지의 할머니, 아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오래전에 혼자 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선 홀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온 가족이 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기서 누군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달려와 보니까는 손녀가 막 달려오면서 성탄 트리의 꼭대기에 달 별을 들고선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평소 같으면 근력이 없어서 얘 딸을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잖아. 이 할아버지가 이 성탄의 때를 준비하느냐고 그 성탄의 때에 맞춰가지고선 그 덤벨, 무거운 30kg짜리 덤벨을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서 운동을 했더라고 하는 거. 이 딸아이가 손주가 이 손녀가 막 달려오니까 이 손녀를 갖다가 번쩍 하는 거예요. 덤벨을 들듯이 높이 들어가지고 그 높이 있는 그 나무 꼭대기 위에다가 예수님의 별을 갖다가 딱 꽂으면서 딱 내려놓더라. 그 한순간을 위해 가지고선 1년을 운동하면서 그렇게 지낸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이더라. 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 부모의 마음이 그거지.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줄지,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걸 잘 알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선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격 없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주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와 교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친밀한 대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감리교회 유명한 신약 박사이신 지금 워싱턴 사김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영봉 교수님은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이신전심의 기도, 그것이 바로 사김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친밀감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옵고 말씀해 주시옵고. 여러분, 기도는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늘 하나님께 똑같은 말로 기도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온 이 주님의 기도, 너무 익숙해져서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기도하면은 꼭 예배 끝날 때에 예배를 마치는 기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칩시다 그러면은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마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져서, 누가 쫓아와요? 왜 주님의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님의 기도할 때는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알고 느끼시죠?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대표 기도 때 하는 주기도문을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묵상하고 느끼고 곱씹어서 이 주님의 기도가 나의 아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천천히 하는, 이방인들처럼 너무 중언부언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말하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새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주님의 기도도 우리 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외워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낯설게 보잖아요. 그럼 그 낯설미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늘 외워왔기 때문에 잘못 외우는지도 모르고 외워왔던 것이 이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면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그럼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았다라고만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사귐의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암송하는 주간을 이번 주간에 지키게 될 텐데, 여러분, 아이고 나이가 들어갖고서는 한방 외우면은 금방 잊어.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외운 그 주기도문, 여러분 일부러 막 들어서 이러면서 들고 다니면서 외워서 외운 주기도문인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공동체에서 함께 공동기도로 하다 보니까는 저절로 외우게 된 것이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아니었었습니까? 맞아요.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롭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깊숙이 내려받게 됩니다. 단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다 보니까는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외워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것,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외우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 역시 외우는 것,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잘 외우는 것 잘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외웁시다라고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암송해 봅시다.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의 돌짝 같은 내 마음의 새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 같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더 틱틱거리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장점이 있어. 돌짝 같은 마음의 장점. 한번 새기면 안 잊어버려. 돌에 새기는 것은 적어도 안 잊어버려. 돌머리예요? 더 좋아요. 왜 좋아? 돌에 새긴 거는요 100년이 지나가도 안 지워져. 저기 가면은 광개토 대왕비가 있잖아요. 그 언제 새긴 거예요? 예? 수백 년 전에 새긴 거잖아요. 아직까지 안 지워졌어. 아직도 그대로야. 잘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새 주님의 기도를 함께 암송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친밀한 그러한 사귐의 기도가 늘 이어져 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님의 기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이미 외우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외우신 분들은 눈을 딱 감고 한번 외우시고, 우리 교회의 이 주님의 새 주님의 기도 외운 1호가 누군지 알아요? 서준이요. 서준이가 제일 먼저 외웠어. 서준이가 제일 먼저 외웠어. 자, 어린아이처럼 한번 하나씩 이게 번역도 옳아요. 이 번역이 제일 옳습니다. 원본에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 읽으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새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가운데에
차고도 넘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